아가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미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놓으라. 내 이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개비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이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이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며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폭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말세라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서 쉬잖아요. 그러면 영이 자꾸 망가집니다. 피곤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뭐는 안 해봤겠어요. 피곤함도 밤도 다 새워갖고 그런데 그래도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데 또 전념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계절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보여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주신 사랑에 대한 것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 7절부터 16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 신부인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내 혼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살아갈 때 감사나 기쁨이나 무슨 감격 또 그런 게 약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그 영광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신부는 그리스도를 얻은 신부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신부된 교회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계속 그리스도를 얻고자 가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 길을 갔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얻고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자 일평생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바 되고 그 고난을 받는 그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맛을 알고 맛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영광을 알게 돼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다 종교야. 종교예요. 장난치는 거야. 거짓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했죠.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맛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음식을 맛을 보기 전에 모르듯이 가늠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김치를 맛보지 않았다면 김치가 어떤 맛인지 그러니까 냄새만 가지고 물론 요즘은 김치를 맛본 사람들이 아주 서양 사람들이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막 거기 김치에 중독돼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단 하나, 한 가지 그것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하나만으로도 족하고 그 길을 가도 됩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이게 바울이 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취해야 될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맛본 자들은 그분의 영광에 취하게 되고 그분의 그 완전하신 성품에 취하게 됐어요. 사랑인데 너무 인자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람 안에. 사람을 믿을 필요 없어요. 의지할 필요 없어요. 믿는다 뭐 불신을 하라 그게 아니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런 냄새가 나겠죠. 사랑이신데 얼마나 긍휼로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 안에 의가 충만해요. 의는 어디가 없어요. 옳은 건 세상에는 옳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사람이 옳지 않은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들이 그런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됐을 때 비로소 인본주의, 인간이 신을 이용하는 인본주의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부들을 위해서 교회된 신부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 안에서 그분을 얻게 됐을 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보배롭지 않아요. 쓰고 필요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 진짜 보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사단의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의를 맛보게 될 때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회개가 이론이 아니에요. 잘못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민망스러워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지나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시시비비를 연애 가리고 막 싸웁니다. 그리스도가 의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거기 현장에 부어질 때 아무도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라, 참아라, 견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제는 완전히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취했을 때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이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를 에너지예요. 그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그래서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완전하신 그 거룩과 의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곳에는 피곤도 없고 잠을 안 자도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세 가지 떡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 노동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노동의 떡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동의 떡으로만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절이 70몇 수까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은 바로 그 노동의 떡을 취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의 떡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수가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겨우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것뿐일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만약에 이 세상에서 땅의 소유와 땅에 나는 소산을 먹고 마시고 땅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빵을 얻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얻을 수는 없어요. 이게 참 비밀이 아닌데 비밀같이 되고 있어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까? 예수님은 생명, 내가 산 떡이다 그럽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만진 바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누리고 그분과 사귀었어요. 사귄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속한 사랑은 이것은 그 속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대면하고 또 그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그 성품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그 밑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먹고 마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고 마시거나 나로 살아라 그럽니다.
뭘 먹습니까? 예수님이 막 살을 먹어요? 막 피를 마셔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만찬 때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먹고 마시는 게 성만찬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데 치유가 일어나죠. 성품의 치유, 몸의 치유. 여러분 성만찬 때 다시 이번에 다시 오고는 그런 각오를 하고 정말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실. 치유 집회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런 예수님을 취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에 속하게 되는 그 사랑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4장 10절에는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취할 때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내 사랑에 속한 신랑이 됐을 때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속하는 겁니다. 네? 일방적인 게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사랑에. 안 믿는데 그래도 속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부의 사랑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피 같은 사랑. 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하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피로서 맺은 인자의 언약, 자비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근데 그 사람을 짓밟아요. 그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속하고 그리스도께서도 내 사랑에 속할 때 서로를 취한 사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성품, 우리는 최고의 신랑을 얻은 겁니다. 최고의 신랑을 얻은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대면하게 되면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완전하고 그냥 영광스러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상하다고 했지만 그 인간의 언어로 고상하다고 하는 이 인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아름다우심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 너무 약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사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 존재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우심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대면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서로의 사랑에 속할 때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우심, 너의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거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보다 이 사랑이 진하다. 그것이 아가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내 너희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요 언제 제일 많이 싸운 줄 아세요? 돈 없을 때 많이 싸워요. 아주 풍파가 일어날 때 많이 싸워요. 그건 참으로 참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서 맞춰갈 수 있지만 주님이 고난을 다 통과한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서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유혹과 미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진정한 계시를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머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울부짖었어요. 제 머리가 하얘져도 좋으니까. 아무것도 그동안 종교적으로 너무 들은 게 많잖아. 이런 거 다 뿌리채 뽑아주세요. 다 물같이 씻어주세요. 세상에 물든 풍조에, 세상 풍조에 물든 게 얼마나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 이론, 사상, 이단. 여러분, 이단들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대두가 없어요, 저한테. 사랑할 수 없어요. 신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사상이 먹히고, 이로 철학이 물들고, 이단에 물든 사람들은 이 머리와 가슴을 다 내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더 정확히 말하면 영으로, 혼은 몰라. 혼으로 쪼개고 뭐 연구해갖고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말씀을 영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뭐 유튜브에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어요. 이 사람 가장 자고하고 교만의 교만, 철학에 물든 사람들. 그 철학이, 자기 안에 있는 철학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은 마음도 뺏기지 않지만 생각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사상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 교인이 이제 신부가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영롱한 계시를 받습니까? 어때요? 영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사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이미 미혹되고 빼앗겼기 때문에. 어딜 빼앗깁니까? 머리를 다 뺏겼는데. 네? 여러분 세상 풍조, 네? 지금 세상 풍조는 만만의 영이 사로잡혀 있어요. 머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가슴을 빼앗기면 안 돼요. 네? 지금 그리스도께 취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가서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교회인 신부들이 반응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최고의 사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할 때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 찬양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뺏겨갖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신학 교리에 빠져있어.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불필요하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근데 거기 빠져있어. 사탄은요,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우리를 프로그램 교회,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뺏겨요.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참된 것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만 있어요. 비로소 알게 돼요.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을 얻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언약이 뭔지, 구속사가 뭔지 이런 거 알게 돼요. 이게 통째로 막 다가오면서 보여집니다. 파편과 같이 조각조각 나갔고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속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사랑에 속하지만 그분도 내 사랑에 속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사랑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순결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번만을 사랑해야 돼요. 사상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취향에 빠져 있어. 이단에 빠져 있어. 여러분 이단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거 다 해도 엄청 열심을 부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신부가 아니에요. 이 신부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취해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성품을 뿜어댑니다. 어떤 모든 향품보다도 향기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향기에, 이 향품으로부터 나오는 이 향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그냥 단순히 향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돈도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죠? 그리스도를 버려. 그깟 돈 몇 푼이 이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돈도 벌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 아니 아예 그리스도와 사랑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것을 시편 2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시편 2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입맞추라 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네? 그게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한 그리스도가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교회의 신부가 해야 될 겁니다. 요즘 뭐 사랑하지 않고도 결혼하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더러운 사랑도 아닌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시편 2편 12편에 말씀입니다. 사랑을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하는 그 완전한 그 어떤 목마름에 내가 사로잡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너무 냉랭히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겠다고 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찾고 찾는 그 은혜를 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모든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봉사이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요 다 찢어서 막 희생하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열정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해야 돼요. 내 마음을 성질있게 그리스도께 드려야 돼요.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막 은사로 충만해야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은사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취하고 얻고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분에게 완전히 목마른 어떻게 하면 그분을 얻을까? 한 번이라도 그분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 그분을 얻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지 않아요. 정말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얻을까?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 영원히 그분을 살아보게 될 거예요. 천국 가서 내 마음을 성령이 다 취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전부를 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신부들. 왜? 사랑의 하나를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지루할 리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지루하는 건 뭡니까? 이미 종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세요? 주님을 얻고자, 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어딘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철학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철학은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초등학문이라는 거, 철학이 초등학문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알게 돼요. 이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속임수예요. 인간이 만든 속임수예요. 거기서 그 철학에서 나온 사상, 그 철학에서 나온 이단들, 이론, 이단도 다 이론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속임수입니다. 왜 거기 빠집니까? 왜 거기 빠져서 머리를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왜 가슴을 점령당합니까? 우리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내 마음이 어디에 뺏겼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랑에 뺏겼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너무 뺏겼어. 자기 연민의 인본주의죠. 그게 너무 마음을 뺏기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랑의 인도자와 주체는 그리스도시라. 내가 아니라, 미약한 내가 아니라. 그게 감사하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자,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자 하면 그분은 사랑의 인도자가 돼서 나와 사랑을 나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한 사람에서 너무 원하세요. 너무 원하십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원하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지 않았던,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겨우 천국에 갔을 때 왜 수많은 새털 같은 시간들을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걸, 그런 탄식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더 이상 사랑하지, 너무 자기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자꾸 사랑해, 그건 자기 애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애. 예? 인본주의.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제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을 말할 겁니다. 제발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다 버리세요. 머리에서, 가슴에서. 너무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야. 여러분, 쓰레기라고 하면 될 정도로 뭐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해서 완전 다 쓰레기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 굉장히 인본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 정을. 마치 정이 의로 착각해요. 그런 거에 이렇게 구토하나. 여러분,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을 반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을, 인본주의잖아요. 그리스도보다 우리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정으로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될 거예요. 그걸 무슨 의로 착각을 해요. 의로.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 정은 그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리스도를 대면해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대면해보면 알아요. 그건 의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리스도가 그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써요? 유대인일지라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네? 또한 버린 곳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보배로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얻고자 하고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양심껏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을 해보세요. 난 진짜 보배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을 보배인데 얻고자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부부가 사는데 아무런 사랑이 없어.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랑을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건 이미 파괴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얻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리스도가 넘어지게 한 바위가 됐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걸림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에게. 이 걸림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웃사랑에서 원수사랑까지 간다고 했어요. 이게 왕위법입니다. 왕위법. 왕의 신부기 때문에. 그러므로 왕의 법을 이룬 신부들이 왕처럼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처럼 영광스러운.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왕의 법을 지킨 왕의 신부들은 왕같이 영광스러움을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를 아십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약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분께 나의 약점을 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처리하십니다. 야곱처럼 깨뜨리십니다.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신부로 바꾸십니다. 다 포기해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인 신부도 당신의 신랑의 성품을 똑같이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트리세요.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하는데 고난이 와. 그래서 고난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의의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4장에 보니까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 풀과 나도와. 여러분 옛날 과일은요 진짜 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과일의 특징은 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향이 원래는요 향으로 먹는 거야. 입맛 가운데 정말 그 과일의 맛을 나게 하는 게 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송취해서 먹던 그 우물 속에다 빠뜨려갖고 이렇게 길어서 딱 한 입을 물었던 그 참외 향이, 제가 영국에 사는데 이 참외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렸을 때 이게 저한테 각인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향은 굉장히 진하게 다가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향이 없을까 그랬더니 옛날에 조 목사님 그랬어요. 농약을 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어지잖아요. 영원해요. 여러분 지옥을 그걸 향이라고 안 그래요. 지옥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냄새가 너무너무나 징글징글하고 무시무시해요. 악취라고 그러죠. 악취. 그걸 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신 사망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 그게 악취입니다. 악취. 영의 사람에 있어요. 악취. 네. 그런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15절에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속에 담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걸 향이라고 하지 않고 냄새라고 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를 닮고 또 닮은 그들은 무슨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서 날 때까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주님. 의의 존재, 의 향기예요. 거룩 향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이 상태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취한 상태를 5장 2절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네. 뭐가 완전합니까? 성품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의의 존재가 된 겁니다. 네.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느 정도 담게 된 겁니다. 또 이 상태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성품에 있어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7절. 나의 사랑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5장 2절과 같이 완전한 자입니다. 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것은 어느 곳에서도 완성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흠없는 자로 세우리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 완전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에서 도대체 이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입니다. 다 사랑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영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얼마나, 우리는 혼도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뭐가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네? 혼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혼은 영에서 지배되고 지배돼서. 혼이 자아잖아요. 자아는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혼의 구원까지 가야 그때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에 있죠. 1장에.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교회는 다녀, 종교생활해,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어디 혼으로. 아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가치, 호흡에 다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자꾸 깊이 맛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 땅의 것, 썩어질 것, 이게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육신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금방 썩어서 숨만 끊어줘도 금방 썩기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살아있는 그 육체 고기 덩어리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영광을 빼앗기는 자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취할 게 없습니다. 이론, 철학, 학문, 그거는 그냥 공부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갖고 철학에 빠져갖고 난리들을 부리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그래서 진짜 주님을 버리고, 예? 아니,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예요. 한 2학년쯤 됐나? 어떤 사람이 다 신학책이고 뭐 성경책까지. 그래서 그날 얼마나 기분이 진짜 안 좋은지 성경책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돈 닦는다고 절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른 거는 버려도 돼. 신학책은 성경을 버린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한동안은 그래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이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의 내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실질적인 관심 없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바울이 작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야 그리스도도 내 마음을 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도 사랑하는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시즌의 마지막에 돌입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아름다움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품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성품이 아직 덜 아름다워도 그리스도를 계속 사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품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빼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어. 저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막 자기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 난리를 부리는데 저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못 드려요. 당연히 못 드려. 그래서 못 드리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자꾸 그래요. 왜 자기한테 자기가 마음이 허락 다 뺏겼는데 그거를 자기 연민, 자기 애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다 뺏겼어요. 사상에 빼앗겼어요. 어떤 철학에 빼앗겼어요. 세상 풍조에 빼앗겼어요. 세상 물건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도 없고 세상 것도 없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얻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도 신부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은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신부도 성품의 아름다우심을 이제 그것을
맛보도록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나도 풀이 있고 나도가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어떻다 해도 나도만 좀 나누고 말겠습니다. 나드는 나도는 나드 향 아세요? 나드 향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순전한 나드 향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렸던 그 나드 향을 냄새를 맛보셨어요? 냄새를 좀 보셨어요? 그 나드를 말해요. 이거는 보통 결혼 지참금이고 결혼 그 준비금으로 신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입니다. 그거 왜 드렸을까요? 막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리잖아요. 이걸 팔으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돕겠는데.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걸 취해갖고 도둑질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뭐 아깝다. 그런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아가서 4장 13절에 14절에 나옵니다. 나도 풀과 나도와 번호와 그 옥합의 나드 향을 순전한 나드를 다 깨트렸던 거기 섞이지 않은 나드 순전한 사랑을 그 여인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취하고 싶어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취할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진짜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 갈망에 목이 말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멀어지면 인생 가치가 없어. 사는 가치가. 네.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과 얼마나 틀립니까? 기복신앙과 얼마나 틀려요? 기복신앙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 아니야. 이건 음녀들이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구약 얘기예요. 신약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것을 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에서 그 경배가 나와요. 경배가 진짜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분을 얻고자.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분을 얻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을 얻는 것입니다. 닮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혼이 막 닮을 내서 닮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취함으로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깨트리는 건 없거든. 그런데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그분을 얻지 않는데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마치고 사실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남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는 교회된 신부들에게 주신 노래 중에 노래